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요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이 세상에 얽매여 살면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을 맞이하여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보잘것없는 인간 세상과 짝지어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은혜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당해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윤주락거리니까지 많은 기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일 되어 아버지 주의 종을 잘 보필하며 이 교회를 잘 다룰 수 있는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부족함 없는 장로님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으로 채워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각 기간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각 기관자들에게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 책망을 다해서 그 기관을 잘 이끌어 나가며 아버지 저희들의 기관들마다 부흥하고 발전하는 기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기관장들에게 은혜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의 학교를 다스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일의 학교 선생님과 전도사님이 함께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어린 생명들을 주 앞으로 이끌기에 부족함 없는 아버지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처소마다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배움으로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 배움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지혜의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배움의 길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사 그 배움으로 인하여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직장에 얽매여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이제 선후배 간에 잘 소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주시고 힘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름을 받고 군에 입대한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 무슨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받는 가정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주님 그 입술로 나오는 주의 종의 입술로 나오는 그 말씀마다 저희들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은혜 받는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더불어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먼저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190장 찬송가 190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건새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샘솟듯 하는 피건새 한없이 또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오늘은 윌리엄 쿠퍼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1731년에 태어나셔서 1800년도에 소천하셨는데요. 윌리엄 쿠퍼는 영국 사람인데요. 영국의 그레이트 버크햄스테드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성직자셨고 어머니는 왕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쿠퍼가 어려서부터 너무나도 몸이 허약했어요. 몸도 허약하고 또 마음도 여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았습니다. 공부는 꽤 했던 것 같아요. 법률도 공부했고 그런데 심한 우울증도 있었고 또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여린 성격이어서 법정 앞에 서지도 못해 봤습니다. 그렇게 허약한 몸과 소심한 성격 탓에 사회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사람인데 그도 그럴 것이 6살 때 어머니를 소천해서 여의었고
그 어머니의 죽음이 이 윌리엄 쿠퍼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 없이 살았으니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이 있겠어요. 그리고 체질도 허약하고 육체도 건강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많이 괴로움과 또 혼란, 역경을, 고난을 겪었던 인생이 이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다 보니까 영적으로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에 사로잡혔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못난 나를 구원하실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몸도 약하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지 못하죠.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할 이유도 없고 나를 구원하시지 않았을 거야. 이제 그런 생각에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혼란한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삶의 소망이 없으니 많이 힘들었겠죠.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고 또 4번이나 정신병원 신세를 져야만 하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윌리엄 쿠퍼는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날 구원하실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어요.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읽었어요. 묵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성경을 뒤적거리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말씀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구절이 어떤 말씀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그 성경으로 인해서 이 윌리엄 쿠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말씀 안에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윌리엄 쿠퍼는 이 로마서 3장 23절 25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나만 연약한 죄인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연약한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윌리엄 쿠퍼는 자기만 연약한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하실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고 모든 사람이 다 연약한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듣고 윌리엄 쿠퍼는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나만 연약한 것이 아니고 나만 죄인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연약하고 죄인일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의 어떤 강함으로, 나의 어떤 의지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잘남으로 하나님 앞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지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그 믿음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33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영접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영혼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윌리엄 쿠퍼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행복한 삶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은퇴하신 몰리 언윈 목사님 그리고 메리 사모님을 만나겠어요.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축복인데 윌리엄 쿠퍼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신 것이죠. 그때 이 목사님 사모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되고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보살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과 몸은 빠르게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5년 뒤에 이 목사님 소천하시게 됐어요. 자신을 보살펴주고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잘 케어해 주시고 보살펴 주셨던 목사님이 소천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몰리 목사님의 절친이었던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 몰리 목사님은 소천하셨지만 그의 절친이었던 존 뉴턴 목사님이 이 윌리엄 쿠퍼를 보게 되면서 내가 있는 지역으로 조금 더 옮겨서 이사를 해라 권변하셨고, 이사를 했을 때 이 존 뉴턴 목사님이 그를 아버지처럼 영적으로 케어해 주시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특별히 이 존 뉴턴 목사님이 이 윌리엄 쿠퍼가 어렸을 때부터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너무나도 환난과 핍박이 많은 우여곡절 많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 성격이 굉장히 독특했다 그래요. 굉장히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이 존 뉴턴 목사님이 그 성격을 막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지 않고 그 성격을 다 받아주시면서 그가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에게 맞게 환경과 집과 이런 상황들을 조성을 해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집을 마련해 주시고 또 그 집 안에서 시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다 그래요. 근데 이 시가 이 영감이 떠오르고 어떤 자연과 만물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영감들이 떠올라야 이 시도 적는 것이니까 이 윌리엄 쿠퍼에게 토끼하고 뛰놀 수 있는 공간들도 제공해 주시고 또 새하고 대화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조성해 주시고, 그러면서 자연 속에서 토끼와 뛰놀고 또 새와 지저귀면서 함께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를 창작할 수 있는 그런 조건 환경들을 조성해 주면서 이 윌리엄 쿠퍼를 잘 케어해 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윌리엄 쿠퍼는 이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많은 회복과 더 많은 치유가 경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쿠퍼가 자신이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그날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날 구원받은 그날을 떠오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공짜로 거저로 구원하시기 위한 이런 하나님의 치밀하고 철저한 계획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또 구원을 베푸셨구나. 이제 그런 자신의 구원받았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건,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그런 마음이 다시 한번 샘솟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스가랴서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참 신기한 게 성경을 떠나지 않으니까 말씀이 그때그때 떠올랐나 봐요. 스가랴 말씀이 떠올랐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이 구원의 순간을 회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마음을 받게 되면서 이스가랴서 말씀이 떠올랐는데,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으시는 셈이 그에게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게 되었고, 그 셈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겨지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됐어요. 그러면서 시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는 바로 보혈의 은혜에 대한 시였는데요,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근데 이것이 이제 영어로 쓰여져 있었는데,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운율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원어하고의 의미가 조금 약화된 부분이 있어요. 영어의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 그럽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혈관에서 나온 피로 가득한 셈이 있네. 그 피로 우리의 더럽고 완악한 죄가 씻겨졌네. 이런 가사라고 해요. 얼마나 이게 좀 리얼해요. 주님의 혈관에서부터 피가 나와서 셈을 이루고, 그 셈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씻겨져서 그 셈에서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깨끗게 되겠네, 깨끗게 되겠네, 구원받겠네, 이런 노래거든요. 십자가에서 주님 달리시고 죽으시고 가시말려간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시면서 그 혈관으로부터 피가 터져 나와서 그 피가 셈이 되고, 그 셈이 우리에게 와서는 구원의 셈, 은혜의 셈, 회복의 셈, 축복의 셈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윌리엄 쿠퍼는 오늘 이 찬송을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작사하면서, 또 이 곡은 그 당시 영국의 민요를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편곡을 하게 되어서 이 오늘날 우리가 부르게 된 이 찬송이 탄생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윌리엄 쿠퍼의 시처럼, 그리고 성경의 말씀처럼, 그리고 그의 고백처럼 우리는 연약할 수 있고, 우리는 죄인일 수 있고,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나 같은 거 버리실 것 같고, 내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날 구원하실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죽이심 당하심으로 셈을 이루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구원의 계획,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혈관에서 나오는 그 피로 깨끗해질 수 있고, 정결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샘물과 같은 보혈을 한 번 더 찬송 부르면서 마치고 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이 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한없이 또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또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주님, 윌리엄 쿠퍼와 같이 어려서부터 환난과 역경 속에서 또 육체적인 연약함과 정신적인 연약함 속에서 나는 아무 필요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읽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질병과 모든 정신적인 아픔과 모든 영적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오직 공짜로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씻김을 받고 노임을 받고 구원을 얻고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셔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이끌림 받는 삶,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삶,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는 삶,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윌리엄 쿠퍼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윌리엄 쿠퍼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 주님을 마음껏 노래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로 높임받아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혈관들이 터져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가 샘을 이루게 하시고 그 생명 샘물에 가서 마시우는 자, 바로 주님의 구원과 은혜와 영생을 맛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세상 모든 이들이 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 하나님의 영생을 맛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도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생명 샘물가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강건함과 은혜와 축복과 형통을 받아 누리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생명샘물 가까이 나아가 마시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